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아버지 야곱이 모든 가족들 이끌고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옵니다. 70명의 가족이 내려오는 이 가족을 이제 요셉이 마중을 가는 것이죠. 그는 가족들을 이렇게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치밀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고 덥석게 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울음판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형들이 정말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12형제가 그렇게 갈라져서 결코 하나 된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은 한 형제가 정말 되어서 비록 어머니들은 다르지만 내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지만 하나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가장 고심을 했던 이 요셉입니다. 비록 자기를 팔았지만 노예로 팔아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그 형들을 품고 그 형들을 다시 애굽 땅으로 데려와서 어떻게 하면 이 형들과 함께 가정다운 가정, 가족다운 가정, 진실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게 요셉의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선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고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그는 아버지 일행을 맞으러 이렇게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고센 땅이에요. 그게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이 요셉에게 유다를 미리 보내요. 유다는 요셉을 애굽 땅에 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동생을 팔아버림으로써 가족들이 나누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베냐민 사건을 기화로 해서 아버지가 신뢰할 수 있는 아들,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아들, 르우벤 장남이 아니라 비록 네 번째 아들이지만은 유다가 이 가족을 대표할 만한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눈여겨보게 되고 그리고 가족을 나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에게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실질적인 이제 장자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한 가지 대목입니다. 레위 지파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까닭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소명을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지금 이 유다가 하고 있는 역할에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센 땅으로 먼저 내려보내서
요셉을 만나서 우리가 왔다는 걸 알리고 거기를 상봉하는 상봉지로 정한 것이죠. 이 고센 땅이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되는 땅이 되어야 하는 까닭은 이게 나일강 상류 쪽에 있는 그러니까 하류주 참 델타 삼각지가 있는 하류 쪽 나일강 동쪽에 있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에요. 이곳에 이제 원래 뜻은 약간 좀 높은 땅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47장에 가서 이걸 람세스로 불리게 돼요. 람셋은 국고성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성이 되는 것이죠. 람셋이라는 뜻은 람세스라는 왕의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이름을 붙일 때 람셋이라고 불렸지만 고센은 이제 조금 더 높은 지역을 뜻하는 거고 언덕처럼 이렇게 솟아있는 땅 그쪽에 가면은 여러분 진짜 정말 지평선과도 같이 허허벌판이다시피 한 그런 땅이지만은 좀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땅을 말하는 그런 곳이에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은 왜 이게 흑암의 재앙이 임할 때 이 고센 땅에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고르고 평평한 지역에서는 조금만 높아도 그 지역을 조금 눈여겨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를 보냈다는 것, 이게 중요한 유다의 변화란 말이에요.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신앙이 다르지만 각자 형제의 신앙이 다 달라요. 다른데 비교적 성숙해가는 그런 아들이 된 것입니다. 누가 제일 성숙했을까요? 요셉이지요. 왜 성숙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으니까. 물론 고난을 겪는다고 다 성숙한 건 아니지만 고난 없는 성숙은 없어요. 고난 없이 지식도 늘어날 수 있고 고난 없이 뭐 부를 쌓을 수도 있겠지만 고난 없이 성숙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마치 연단하지 않고 쇠를 이렇게 철을 만들고 무슨 금을 증금으로 만들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단을 받지 않고서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걸 안다면 자녀를 그렇게 끼고 무슨 뭐 이렇게 금이야 옥이야 키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자식을 일부러 어려운 가운데로 내보내고 돈을 주고 고생을 사서라도 시켜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세대는 그냥 자식을 끼고 사는 게 무슨 큰 자식에 대한 사랑처럼 여기는데 그는 정말 사랑해도 아주 그냥 차원이 낮은 사랑이고 사랑할수록 아이를 좀 더 고생스럽게 만들고 말이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그게 너무나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성숙해 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성숙한 자녀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게 다 지밖에 모르죠. 그냥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애를 만들어 놓는 게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차원이 낮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야곱이 아들을 팔겠다고 판 건 아니지만 그렇게 형제들 간에 불화한 가운데서도 요셉은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고난을 겪으면서 성숙이란 게 뭡니까? 오늘 이 성숙에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은 이 화이부동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화이부동이라는 말은 논어의 자로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이게 여러분 정말로 이게 시대를 넘어서서 정말 지혜로운 말이에요. 대인은 늘 화이부동, 화합할 줄 알고 함께 지낼 줄 알지만 같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소인배들은 늘 무리에 휩쓸려서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만 절대로 화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인배들이 모이는 것마다 싸움이 나고 그렇게 갈등이 나고 늘 애들처럼 싸우고 사는 거예요. 어른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동의불화 화이부동이라고 붙인 이유는 요셉은 화이부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결코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같아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분 노예로 팔려와서 가장 이 실권자인 보디발의 집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웠다고 그가 보디발과 한 가족이 됩니까? 한 형제가 됩니까? 그 아내의 무고를 통해서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과 같이 동화되는 것처럼 살았지만은 같아질 수 없다는 걸 일찍 깨달은 애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다해도 나는 절대로 그 인사에는 못 들어가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죽을 만큼 고생해서 또 감옥 전옥이 말이죠. 그를 또 감옥의 총무처럼 세웠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애굽 사람이 아니고 그는 결코 애굽 사회의 인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점을 잘 쳐서 꿈을 잘 해석해 가지고 바로에게 발탁이 돼서 총리가 되었지만, 그래서 비록 그는 바로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이미 그런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바로의 아무리 총애를 받더라도 내가 애굽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 바로의 최측근이 될지언정 바로의 왕가에 편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면은 그게 마치 인싸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들만의 리그에 잠깐 필요하니까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껌딱지처럼 붙여놓은 거예요. 소용없으면 띄어버리는 거고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이치를 깨달은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자 아버지 만나서 지금 목을 껴안고 우는데 얼마 동안 울었다는 게 오래 울었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운 거죠.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20년 만에 20몇 년 만에 지금 아버지 봤는데 아버지한테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드문드문 생각이 났겠어요. 평생 혼자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또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이 종살이, 노예살이, 감옥에서 죄수살이 하면서 그는 정말 인생의 깊은 곳을 이제 경험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처박히듯 구겨지듯 그렇게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형제보다도 깊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31절 32절이에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그가 지금 형들하고 아버지한테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죠. 당신들이 애굽 땅에 살아가려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핵심, 교육 핵심의 내용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과 요체가 뭐냐면 그게 화이부동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애굽 땅에 왔다고 애굽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 애굽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은 애굽과 다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려면 이 목축하는 걸 강조해야 된다. 부끄러운 걸 숨길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한테 경멸받아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 살아야 된다. 왜요? 우리는 어딜 가면은 꼭 그 사람들한테 죽을 충성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고 그 사람들한테 동화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애들의 또래 문화라고 해요. 애들 때는 또래 속에 못 들어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해도 거기 가서 같이 해야 되고 나쁜 짓을 해도 거기 끼어들어서 그걸 하려고 하고, 그게 여러분 또래 문화예요. 그러니까 또래 문화를 아직도 나이가 되어서도 그 청산을 못하는 까닭은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한 까닭이고 하나님을 못 만난 까닭이에요. 신앙도 또래 문화 속에 잘못하면 들어가 있어요. 남들이 하면 저게 바른 신앙이려니, 남들이 하면 그게 신앙의 기준이려니, 아니요,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나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남이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는 이른바 동의불화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경지를 넘어섰기 때문에 어쩌면 아버지보다도 더 큰 신앙의 경지에 들어감으로써 그는 진짜 청출어람의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푸른색에서 나왔지만 남색이 푸른보다 더하다는 말은 거기서 자랐지만은 거기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삶의 경지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 요셉이 지금 아버지하고 형들을 놓고 지금 훈육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형들을 마치 조금 격리된 떨어진 삶을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은 농경민족인데다가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가축들을 가정이 여기니 오히려 그걸 기화로 해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해라. 여러분 이런 지혜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참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대단하다. 요셉이야말로 그죠. 우리 평생이라는 게 남한테 동화되려고 몸부림치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사람들하고 같이 비슷하게 잘 살 건가? 그래서 그 사람들 타는 차를 타보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 입는 옷을 입어보려고 하고 그 사람들 쓰는 가재도구 좀 써보려고 하고 뭐 새로 나오는 거 뭐 얼리 어답터란 게 뭔데 그거 다 새로 나온 거 한번 먼저 써보겠다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도 괜찮다. 무시받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살자고 애를 안 먹이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형들하고 이제 잘 정훈 교육,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 좋은 게 눈에 사방에 좋은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그냥 그 텐트만 치고 살다가 여기 지금 와서 애굽 땅에 들어오면 눈이 휘둥그레질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새로운 기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그 세상의 중력에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요셉은 형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나? 이 땅에 들어와서 그걸 고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고센 땅에 떨어진 곳에 살게 하겠다. 그리고 농경민족으로부터 무시당하더라도 목축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요셉의 머릿속에 정리된 이게 정착 방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입술에다가 입에 대답할 말을 넣어줍니다. 33절, 34절이에요.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유, 여러분 이 대답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형님들 여기 애굽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처럼 살면 큰일 납니다. 그는 지금 이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사위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스나다하고 결혼해서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앙, 야훼 신앙, 내 믿음의 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대목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읽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조금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바르르 떨지 마세요. 무시당했다고. 그리고 그들한테 무슨 대접받겠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대접, 인간 대접받아 뭐 할 건데? 심지어 교회 들어와서도 대접 못 받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소인배들은 동의불화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화의부동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싸우지 않아요. 세상과 화평을 우리가 지내지만 그러나 그들처럼 결코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과 함께 살 수 있지만 같아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P형이 다른데 우리는 A형도 B형도 AB도 O도 아니고 우리는 J형이라며. 우리는 P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들과 싸웁니까? 아니, 안 싸우고 살겠다고 사는 저들은 늘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여야가 안 싸우는 거 봤습니까? 보수 진보가 안 싸우는 거 봤어요? 뭘 해도 싸우죠. M&A를 하고 나서도 싸우고 하기 전에도 싸우고. 그러나 우리는 교회란 뭐예요? 교회란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 한 성령, 한 사랑 안에서
화이부동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신앙의 힘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신앙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좋은 신앙이란 뭐예요? 사람이 어른 되는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무슨 싸운다? 확 닫던데 쫓아버려야 돼.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소리 하지도 마세요. 베이직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가서 또 싸운다며. 술판 내 버리가 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 들리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적대적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화이부동의 삶을 살 때 그걸 변혁적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무슨 뭐 말 몇 마디로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총체적인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이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저들처럼 살 수 있는 건가. 예.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연줄도 없는 것 같고 뒤에 배경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나? 담대하게 살 수 있나? 예.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화이부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동의불허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리석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염려와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늘 초조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이기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화이부동하는 사람의 특징을 첫째, 이기적이지 않다. 예.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예. 그 사람들하고 같아지려고 그냥 안절부절하거나 뭐 이렇게 이러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을 가지고 그냥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심이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배 밑에 중심이 가 있는 사람은 배가 절대 안 흔들립니다. 요트가 어떻게 돼서 만들어놨어요? 밑에 전부 다 중심을 놔가지고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배가 뒤집히는 일이 없어요. 중심이 잡힌 인생 아닙니까? 예. 그게 지혜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이에요. 세상이 뭐 때문에 동의불허합니까? 각자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부딪히고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요셉이 누구랑 싸웠다는 얘기 들었어요? 누구랑 안 싸우잖아요. 안 부딪히잖아요. 뭐 고소당하면 고소당하는 거고 감옥 가라 그러면 감옥 가는 거고. 그러나 그는 절대로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11번째 아들이 가족 전체를 이게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 많으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고난이란 사람의 폭을 넓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 고난 없이 인간의 폭이 넓어지지 않고 인간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은 정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더 큰 고난을 부어주세요. 뭐 그러다가 뭐 데려가면 데려가시는 거고 더 좋은 데로 가는 거고. 예.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침마다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삶이 여러분들을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매일 나오는 게 사실 조금 고난 아니에요, 그죠? 조금 고난이거든. 이거 하십시오. 계속 하시다가 정말 어느 날 여러분들 주님께서 쓰시는 호련히 변화된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이런 삶을 그냥 살고 있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그렇게 안 기울여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걸음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한번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걸어감으로 첫째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멀리 갈 일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을 보고 부모의 신앙의 길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이 다 뺏긴 거예요. 이미 다 뺏겼지만 다시 부모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도록 그런 중심 잡힌 신앙생활 해나가도록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무시해도 괜찮을 사람 같고 조롱하고 경멸해도 반항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지만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비교할 수 없는 보화, 우리 안에 바꿀 수 없는 진주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치를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모든 표정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 전체가 부인되더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드러나면 좋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도 인정받을 것이 없더라도 우리의 신앙 하나만 인정받으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연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된 자마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세상의 끈을 끊어버리더라도 주님과의 끈 놓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신앙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로 사는 것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진정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진정한 그리스도인 위해, 참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7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7년 풍년 뒤에 7년 기근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근이 첫 해 정도야 사람들이 견디지만은 계속되면은 기근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이미 예고된 사항이지만은 그렇게 쉽게 이 어려움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도 사실은 준비하는 사람은 소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늘 다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번 더 읽죠.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기근이 더욱 심해지면서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그 인근 모든 지역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황폐해졌다는 뜻은 원래 시들다라는 뜻이에요. 쇠약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사방이 다 지금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쇠하여 가고 있는 것이고, 시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셉의 역할은 뭡니까? 이 시들어 가고 있는 것, 쇠약해지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지금 요셉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고 역할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찌 요셉만이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정치적 리더십이건 무슨 한 가정의 리더십이건 이게 시들어가고 쇠약해지고 소위 황폐하고 메말라가는 것을 다시 마치 시든 작물을 물을 줘서 소생케 하듯이 되살려놓는 일이 그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지금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사람들 지금 다 말라 죽어가게 돼 있는 사람들을 좌우지간 살려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게 일이라 이 말이죠. 살리는 게. 그래서 지금 뭐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끌려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위해서 그 자신이 메말라 죽어가는 과정을 겪게 하셨고, 그야말로 죽음을 목전에 두듯 인생 전체가 황폐해지는 것 같지만 그 황폐한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야 누군가의 인생도 그렇게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겪는 인생의 어떤 고난이건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면 해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때, 고난을 통과할 때 이 겪었던 고난의 회복의 사건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건이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혼자서 고생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믿음의 사건이 되도록 하시고, 그 믿음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 인생의 놀라운 고난의 경륜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 앞으로 장차 고난받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만 선물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지금 곡식을 팔아서 다 이걸 지금 이제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대부분 이렇게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다가 돈이 조금씩 새잖아요. 자기 호주머니에도 새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도 새고. 근데 그걸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 있는 돈을 다 거두어서 바로에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다 가져갔다. 아부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일신상의 편안을 위해서일까요? 바로의 신임이 더 필요했습니까? 아니, 그런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곧 청지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단 말이죠. 언제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까? 보디발의 가정 총무할 때부터 일을 한 거죠. 보디발의 집에 걸 손을 안 대는 버릇을 가졌었고, 감옥에 가서도 감옥이 전옥이 그에게 책임을 맡겼을 때 하다못해 배식에도 무슨 본인이 슬쩍슬쩍 손을 대거나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는 큰 거를 맡겨도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작은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큰데 정직합니까? 작은데 정직해도 큰 거를 만지면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데, 이 큰 일에 안 넘어지려면은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기 때문에 바로로서는 그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 그렇게 정권을 더욱 맡겼겠죠. 그러나 지금 뭐 요셉이 더 출세하기 위해서, 더 신임을 받기 위해서,
더 바로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변함이 없는 기준과 원칙은 보디발의 눈치를 살펴서도 아니고 감옥에서 전옥의 눈치를 살펴서 일한 것도 아니고 지금 또한 바로의 눈치를 보고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에게 맡겨진 일이 애국 백성들의 지금 기근을 해결하는 문제고 이 해결을 위해서 자기 할 바 할 도리를 다 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자, 16절 17절이에요.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또 와서 또 내놔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라도 와서 바꿔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돈을 다 걷어서 지금 백성들이 지금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곡식을 비상식량을 풀어서라도 그냥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 그 가축은 양식이 없으면 먹을 게 있습니까? 사람 먹을 양식이 없는데 가축은 뭘 먹어요? 가축도 짐이 되는 거고 가축도 사실은 헐값으로 다 잡아먹거나 뭐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시장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결국은 점점 더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오늘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들이 먹을 것,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바꾸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럼 가축을 한 마리 가져온 사람도 있고 두 마리, 세 마리 가져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마리를 가져왔건 그 해 동안에 먹을 양식으로 바꿔 주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이 가난하다고 해서 돈 없다고 해서 막 갈라줬습니까?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또 막 풀습니까? 양식을 막 풀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뭐 자기 겁니까? 뭐 그냥 선심 쓰면 어때요? 예? 바로 건데 뭐 내가 돈을 번다고 내 돈이 됩니까? 무슨 가축을 가져온다고 내 가축이 됩니까? 그냥 막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은 성경적인 여러 가지 경제 원리들이 있지만 나중에 토지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희년 제도를 통해서 원 소유주에게 나눠주고 뭐 그런 되돌려주고 하는 그런 농사 제도나 토지 제도가 있지만 지금 이 고대 이 애굽에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상복지란 그때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상복지를 즐기면 큰일 납니다. 이 박정자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인문학적인 경제학 접근법인데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이기심 덕분이다. 제목이 좀 길죠? 물론 그 얘기는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얘기를 나름대로 제목을 만든 거죠.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이나 빵집 주인의 이기심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자비심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었어요. 정말 기업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상복지가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이에크의 말처럼 무상복지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지 근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로의욕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사회 비판을 하자는 시간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지만은 어쨌건 4,000년 전 애굽 경제를 지탱하는 큰 원리는 무상복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하면 다 그냥 나눠줘야 돼. 다 그냥 줄 서서 그냥 다 퍼줘야 돼. 7년 버팁니까? 못 버팁니다. 우리 마치 지금 뭐 국민 무슨 연금이 지금 고갈되거나 무슨 의료복지 재원이 그렇게 30조씩 쌓여 있다가 다 나가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모든 자원들이 왜곡되고 자원 배분이 왜곡됨으로써 뭐 근로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남미형으로 가겠다고 우리가 무슨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고 이 정치인들의 몇몇 잘못된 포퓰리즘 때문에 다음 세대가 희망을 잃어가는 이런 사회에 처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경제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뭘 알고 우리가 해야지. 얼치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왜 무상복지는 안 되는가? 예. 그냥 사람들 여론에 그냥 이렇게 부안해동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이 보면은 오늘 요셉은 가져올 대로 가져가라 일단. 가져오면은 그해 먹을 양식을 준단 말이에요. 자,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또 한 해가 갔고 또 새해가 왔지만 여전히 기근은 계속되고 흉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돈도 떨어졌고 이제는 바꾸어 먹을 수 있는 가축 떼도 없단 말이에요. 가진 것은 땅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노동력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또 가져와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또 가져와라. 우리로 치면 이거 뭐 박박 긁어다가 아주 국민을 그냥 온 백성을 알거지로 만들고 바로 한 사람만 살찌우는 건가? 이렇게 쉽게 읽기가 쉽지만 우리는 지금 소유와 분배에 초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사람의 살고 죽는 생명에 초점을 두고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이렇게 황폐해가는 땅, 시들어가는 땅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를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바로라는 대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이 축복해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먼저 만나자마자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를 축복하는 게 바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도대체 몇 살이나 먹었는데 나한테 지금 축복하냐. 그래도 내가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이 130년이다. 그 말하고 나서 또 축복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를 축복하며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의 2인자가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애굽의 통치권자랑 마찬가지여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주목을 하지 않으면 요셉 이놈 이거 완전히 뭐 독재자의 2인자가 돼가지고 국민 고열을 빨아가지고 바로 한 사람한테 다 갖다 바치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우리 지금 생각으로 우리의 지금 철학으로 이걸 읽어서는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 전체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읽어내야 될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회사를 가든지 하면은 넌 남들이야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회사 월급 받는 사람들이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사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장도 본인은 자기가 벌어서 월급 준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실한 사원들 때문에 본인이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 그 회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의 그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눈에 띄지 않는 리더십 때문에 시들어가는 곳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번성을 통해서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결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인 윤리가 없으면 여러분 사회는 급속히 사회주의화하게 되고 그러면은 정부의 기능을 자꾸 강화시키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정부의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과거에 지금 얼마나 지금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편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그리고 뭐 돈 못 써가지고 다 안달이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곳곳에 정부 예산이 새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이 그냥 하수구에 버려지듯이 돈이 새고 있냔 말이에요. 이런 사회를 만들고 있으면서 뭘 잘한다고요? 아침부터 우리가 혈압 올리지 말고 우리나 잘합시다마는
우리나 따나 잘해야 돼. 그런데 들어가면 배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곳에 들어가서 예산 바로 씁시다 하면 쫓겨나기 십상이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은 박해 아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 아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가 개선이 됩니까? 뭐가 이 나라에 미래가 생겨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무슨 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게 다 저희 같은 세대들 밤잠 안 자고 말이지 다 이래가지고 온 건데. 내가 억울하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라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정신 안 차리면 이게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런 수준의 정치를 택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건달들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20절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제는 땅이 전부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거기 사유재산 제도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셉의 역할은 지금 이 시대 기준으로 보면은 공적 1호입니다. 이거는 혁명이 나면은 아주 그냥 단두대로 가든지 그냥 적길 처분을 받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왜 그러지 않아요? 21절, 22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지금 곳곳에 흩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황폐한 땅에 그냥 두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거처를 성중으로 옮겼다는 것은 어쨌건 행정권이 미치고 바로의 통제권이 미치는, 그래서 생계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도시로 몰려드는 것 같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실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흉년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야 이 이후에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농경 국가인 애굽 땅을 농경 정책을 지속하는 나름대로의 고심 끝에 내려진 결정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뭘 심어도 작물이 자랄 수 없고 뭘 나누어줘도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되는 생명의 최우선 정책이 이런 정책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하기야 또 땅을 바로가 다 준다고 땅을 가지고 바로가 무슨 피라미드로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하늘에 성처를 하겠습니까? 결국 그 땅은 나중에 내일 또 우리가 보겠지만은 새로운 조세 정책으로 연결이 되고 해서 요셉이 그 당시로서는 정말 밤잠을 안 자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가 한 번이라도 꿈꾼 자리입니까? 아마 내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었다면 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이게 지금 후회했을 자리예요. 네. 너무 힘든 자리예요. 이런 일 하면 정적이 안 생깁니까? 주위에서 좋은 소리 듣습니까? 기록은 다 안 됐지만 궁중 비하를 우리가 잘 모릅니까? 별하별 정치적 암투나 권력 암투가 생길 것이고, 별하별 이 투서가 들어갈 거고 말이죠. 그야말로 집에 무슨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아마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냐? 그게 출세욕이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개인적인 영예욕이나 욕망이 강하면 이런 자리에 대해서 염증이 나거나 단숨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7년 기근을 견뎌내는 애굽의 총리 역할을 잘 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라면 우리가 어떤 자리든 마다 않고 가야 되겠지만 인생에 꿈꿔야 할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시면 거기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단역 배우면 단역 배우 열심히 하고 주연이면 주연 배우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이든지 내게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내 것이란 없다. 우리가 죽을 고생을 했지만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여러분 이 일이 견뎌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황폐한 땅을 걸어가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내 욕망이 충족되면 금방 피곤해져요. 금방 실정이 나요. 금방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열정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탱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지탱하면 지치지 않을 것이고 지치지 않으면 여러분 무언가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나누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예. 그리스도에서 사는 게 뭡니까? 그들처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과 동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목적을 점검하고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되는 생애 아닙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나? 나 무엇 때문에 사람한테 이 말 한마디라도 건네나? 그런 것들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더욱더 왕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힘들고 어렵다고 다들 말하는 시대지만은 어느 시대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덜 힘듭니까? 다윗이 덜 힘듭니까? 예수님이 덜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덜 힘듭니까? 다 그 시대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꿈이, 우리의 목적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꿈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이 일이 벽돌 한 장 쌓는 일이건 남한테 뭐 하나 물건 전해주는 일이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면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일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동기, 선한 목적으로 시작된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고생의 길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지만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습니다. 노예는 노예로서 피곤하고 죄수는 죄수로서 피곤하고 총리는 총리로서 피곤할 따름이지만 그러나 그는 피곤하다 힘들다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주어지건 감사함으로 하고 무슨 일이 주어지건 기쁨으로 감당하고 무슨 일이 주어지건 기도함으로 그 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의 일들이 모두 선한 일 되게 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야곱이 정말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더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끝없이 베푸는 사람 되어서 애굽 땅에 가서도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기근 만난 사람들을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강도 만난 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의 조건 없이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애굽 땅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요셉 얘기를 들으며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동일하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배우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 주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요셉처럼 일평생 형통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와 성실한 인격이 만나는 형통되어서 한 백성을 구한 여러 열방을 구한 요셉처럼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고 선한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기 숙인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47장 창세기 47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다가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느라. 아멘. 이 야곱의 일생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것이죠. 147세에 죽는데 그거 보면은 가나안 땅에 한 77년을 살다가 바단 아람으로 와서 한 20년을 살게 되고 또 돌아와서 한 33년 살고 이제 마지막 생애 그 끝자락을 갖다가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와서 17년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17년간 가나안 땅에 살다가 나머지 애굽 땅에 팔려와서 애굽에서 일생을 마치지만은 아버지는 요셉 때문에 마지막 17년을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고 싶지 않은 걸음이었죠. 아들 때문에 오긴 왔지만은 늘 머릿속에는 가나안 땅, 고향 땅, 돌아가야 할 땅, 즉 묘지가 있는 땅.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혀 있는 이 땅이 그에게는 고향이고 또 돌아가야 할 땅으로 늘 여겨졌기 때문에 한시도 그 땅을 잊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 25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언제든지 그 위기라는 건 우리가 알듯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위기 때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위기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위기가 지나갔을 때 우리는 어떤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풍년 7년을 잘 관리하고 위기에 이 길건 7년을 잘 관리함으로써 애굽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놓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기근 7년의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애굽 땅에도 풍년 7년 동안에 군살이 많이 붙거나 생활이 좀 방만해지거나 호사스러워지거나 또 혹은 과소비가 일어나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견뎌야 되나, 생존해야 되나 그런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고난은 우리에게 생존 모드로 모두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존 모드로의 전환할 때 우리는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셉이 이제 거의 모든 이 토지가 다 바로의 소유로 들어오고 사실상 국가 경제 시스템으로 일단 전환이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는 기근이 언제 끝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게 훨씬 정확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끝이 언제 오는지를 아니까 이제 내년이면은 기근이 끝나고 그 다음 해는 이제 다시 이제 작황이 가능하다, 경작이 가능하다. 이걸 알면 여러분 준비가 쉽잖아요. 불안할 것도 없고.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 죽는 게 확실하잖아요. 여기 뭐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죽는 게 확실한데 그 준비가 잘 안 되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준비인데. 뭐 맨날 늙을 준비만 하고 앉아 있고 노년에 뭐 이렇게 뭘 먹고 사나 준비를 죽고 나서 준비가 왜 안 되냔 말이죠. 죽는 게 가장 확실한 건데 언제 죽을지는 우리가 뭐 잘 모른다고 할지 몰라도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데 그걸 준비 안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냔 말이죠. 그게 늘 사는 준비만 급급한 사람들은 죽을 준비를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불현듯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게 이별을 슬퍼하고 장례식 때 가보면 다들 그렇게 뭐 이렇게 슬픔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다 정해진 일인데 정해진 순서인데 무슨 뭐 안 죽는다고 하다가 죽는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동등하게 그 죽음이 준비되어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은 그걸 준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대부분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도록 살다가 죽어버려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을 건데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죽음의 준비를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분명하면은 사는 게 너무나 단순해지고 삶이 너무나 정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맨날 뭐 오만 가지 잡생각을 하다가 하나도 뭐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나중에 보면은 그냥 빈손이네. 그러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 위기 관리에는 이게 끝이 있다는 거에서 시작이 된다. 끝이 있다. 풍년도 끝이 있고 흉년도 끝이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뭐 풍성하게 사는 것도 끝이 오고 기근도 반드시 끝이 온단 말이에요. 기근은 이후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 종자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 전에 종자 나눠줘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종자 심어봐야 다 죽을 건데. 그런데 내년에는 가뭄이 끝난다 그러면 이제 종자를 심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어야 할 때가 있고 거둬야 할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때를 따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라는 게 뭡니까?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거.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때에 관한 얘기, 내 때가 아니다, 때가 되었다, 때가 이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 이 때가 어떤 때냐 이 말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그 때에 대한 분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투자할 때냐, 아니면 지금 좀 멈춰야 할 때냐, 지금 규모를 좀 줄여야 할 때냐,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될 때냐. 이 판단이 늘 사활이 걸린 것 아닙니까? 때를 아는 것.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 때를 알기 때문에 이제 종자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종자를 나눠주고 먹지 말고 씨를 뿌려라. 그런데 오늘 조세 제도를 확립을 해요. 토지 제도도 정비가 됐지만 조세가 이제 뭡니까? 5분의 1, 20%는 돌려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동양 쪽에서는 대개 5대5 내지 6대4예요. 너무 동양에 하여튼 뭐 그 당시에 뭐 전제 군주 국가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소장노에게 5가 돌아가느냐 아니면 4가 돌아가느냐 그 정도로 사실은 각박한 거였어요. 근데 고대 중건동에서는 이제 바벨론에서는 40%를 걷어갔고 이 유대인이 식민지로까지 삼았을 때는 유대인들조차도 60%를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좀 많아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후하게 종자를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자, 땅도 뭐 이제 다 팔리고 없고 종잣값만 20%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후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어쨌건 가뭄을 견디게 하고 살아남게 하고 그리고 지금 농사를 새로 짓게 하고
비록 신부는 소작농으로 전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어쨌건 살아남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궁핍을 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일들이 흔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유인 국가에서도. 그래서 종의 신분을 그렇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가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종이 없는 것 같은데 종 사는 사람이 많고, 과거에는 뭐 종이라고 해도 식구처럼 지낸 사람이 많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그 뭐 이렇게 뭐 식모라는 사람, 친모라는 사람, 뭐 유모 이런 사람들 두고 말이죠. 또 집집마다 가정교사가 들어와서 살면서 같이 생활하고 정말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애를 먹이면은 차라리 밖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자녀 대접을 받고, 어떤 데 심지어 유산이 그리 배분이 되고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노예가 거의 6천 내지 7천만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 중에서는 그야말로 뭐 요셉처럼 가정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교사들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입양이 돼서 양자로 입양이 되면 정말 아들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굉장히 이게 지금 후한 정책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 종의 신분을 우리 그렇게 뭐 이렇게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스스로 종이 되는 규정이 있어요. 넌 면천하게라. 넌 뭐 이제 자유인이다 해도 나는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싫습니다. 저는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 규정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인데 21장 5절 6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가서 이제 종 계약을 맺는 게 뭐냐면 귀를 가서 이제 대고 귀 뚫는 거예요. 귀걸이 다 하는 거 뭐 다 나는 종입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귀걸이 했으면 종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남편한테 대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빼고 대들든지 안 그러면 하고 종처럼 살든지. 원래 유래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그거 뭐 요만한 다이아 봐가지고 자랑한다고 박은 게 아니고 원래 나는 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박았던 규제란 말이에요. 요새 남자들도 막 뚫어가지고 다니던데 다 뭐 때문에 뚫은지 그걸 알고 좀 뚫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5절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시작. 요셉이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러니라. 지금 어제 본문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사장들은 진짜 대단한 특권층이었어요. 그죠? 제사장들은 국가의 녹을 받아먹고, 지금도 사실 뭐 독일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그 목회자들이 다 국가에서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성도가 오나 안 오나 하면 상관없어요. 국가 월급을 나오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종교세를 내요. 자발적이에요. 나는 종교세를 내겠다 그러면 내는 거고, 나는 신앙 없다 나는 안 내겠다 하면 그만이에요. 참 하여튼 웃기는 나라죠. 우리 같으면 교회 다녀도 아마 안 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교회를 안 가는데도 종교세를 또 자발적으로 내요. 그게 다 교회 유지도 하고 또 거기 뭐 목회자 사례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과거는 어땠겠어요? 이 제사장 클래스라는 건 왕이 송을 못 댔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급은 이건 왕이 무슨 뭐 땅을 몰수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고려조 때 뭐 불교가 하도 흥하니까 그 불교 사찰 경제라는 게 워낙 강해져 가지고 땅을 누가 손을 댑니까? 얼마나 큰 경제가 거기서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종교가 참 심각한 사실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티베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들 하나 있으면 반드시 아들 하나는 출가를 시키고, 그리고
뭐 아무리 어려워도 뭐 승려가는 뭐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탕달의 작품 중에서 뭐 적과 흑이라는 이런 책을 보면 이 뭐예요? 적이라는 게 사제복을 뜻하는 거예요. 흑은 판사들의 법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권력이 뭐예요? 국가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은 어느 시대나 존속해왔던 권력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정교 분리라는 형태로 지금 종교 권력이 뭐 상당히 취약한 형태지만, 그래서 국가 권력의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건 그래도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국가 권력이 상당히 껄끄러운 게 사실 종교라는 거란 말이죠. 이거 지금 이거 뭐 아무리 흉년이 뭐 7년간 와도 제사장들은 까딱도 하잖아요. 전 국민이 다 땅을 다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요셉은 어떻게 돼요? 국가적으로는 총리고, 온 제사장, 태양신을 섬기는 그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사위고, 그러니까 정말 이 두 가지 권력을 다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면, 권력을 행사하려면 지금 요셉처럼 지금 애굽 땅에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권력이 막강한 권력이 그게 집중이 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섬기는데 그 모든 권력을 썼을 뿐 내 걸 챙기고 내가 그 권력을 누리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요셉이 지금 저지간 살얼음 판을 걷는 삶이에요. 이게 뭐 편한 삶일 리가 없잖아요. 27절 28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가 147세라.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지난번에 기근 때 말이죠. 이 전부 다 가축대를 팔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축을 누가 봐야 돼요? 지금 바로의 재산을, 바로의 가축대를 요셉 일가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목축하다가 온 사람들, 목축 전문가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서 지금 나라에서 온 이 목축대를 다들 싫어하니까 대부분 고센 땅으로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고센 땅은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목축지가 되고 만 것이죠. 사실 그 땅은 그냥 뭐 흙이 검다 못해서 뭘 심어도 하여튼 간에 이 뭐 땅에 심는 것보다 3배, 4배 커요. 이게 뭐 작물이. 근데 거기다가 이 또 양떼를 뭐 소떼를 갖다 풀어놨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게 목축업이 됐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70명이 내려와서 이 기근을 거치면서도 오히려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번성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번성했다.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게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우리가 자꾸 번성만을 이제 그걸 하는데 이때는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니까, 땅은 넓고 사람은 귀할 때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인구가 엊그제로 80억이 넘었어요.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그러니까 이 80억 인구를 감당하기가 지금 버겁게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불을 독점하지 않고 경제적 정말 정의가 실현된다면 이게 학자들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지구는 한 200억 정도를 생육할 수 있는 땅으로 봐요. 먹고 사는 데는. 그런데 부가 워낙 쏠려 있기 때문에 80억이까지 먹고 삽니까? 절반은 못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가면은 그 쓰레기 마을에 가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집이 그냥 뭐 거적대기도 아니고 그냥 기어 들어가고 그래요. 부부가 함께 못 살아서 아침에는 남편이 출근하고 저녁에는 부인이 출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정말 먹고 사는 거 별 걱정 없이 사는 게 여러분 이게 이 지구상에 지금 이게 절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80억까지 못 사니까 지금 그렇게 불을 독점하는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이 인구를 10억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의논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구를 줄일 건가? 맨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뭐 핵 지하 벙커 파놓고 핵을 쓰더라도 가서 뭐 몇 년간 버티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참 생존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란 말이죠. 야곱과 요셉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별처럼 많아질 것이요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다? 민족을 이루고 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출애굽할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지금 야곱은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 목적. 그건 귀향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47년을 살건 뭐 100년을 살건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귀향,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본향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센 땅이 아무리 좋고 애굽 땅에서 아무리 풍요를 노려도 그건 나그네 땅이란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건 나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는 것. 그걸 지금 야곱이 이제껏 147세가 되어서 끝까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147년 생애를 다 회고해 본데 뭐 소유가 지금 뭐 이게 아쉽겠습니까? 뭐가 지금 더 그가 머릿속을 지배하는 게 뭐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돌아가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곳, 할머니 사라가 묻혀 있고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고 말이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 있는 그 땅에 나도 묻혀야 되는데, 자, 묘지로 상징되는 곳이지만은 묘지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인생을 마치는 장소, 그가 그곳에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장소, 새로운 새 출발점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그게 전부 끝이 전부다라고 하면 그게 돌아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가 지금 묘지를 그리워하는 까닭 묘지에 묻히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곳이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죽음, 곧 죽음이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일평생 어디 고센 땅에 살건 서울 땅에 살건 무슨 맨하탄에 살건 우리는 이쪽 잠시 나그네 삶을 마치게 되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쯤 되면 다른 야곱 같으면 오면은 여기에 조사온데 여기서 여러분 큰 묘실 짓고 살지 뭐 여기서 죽지 뭐하러 그 관을 메고 또 헤브론 땅에 올라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너가 브엘세바에서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살아도 삶의 목적이 죽음에 있고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는 표정이라서 그냥 대충 마치겠습니다. 아무 감흥이 없네. 31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내가 돌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아들이 누가 있어요? 요셉밖에 더 있습니까? 요셉한테 마치 장남에게 부탁하듯, 야, 나를 내 묘지로 돌아가게 해주라. 내 할아버지와 내 어머니, 내 할머니, 부모님 묻힌 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은 여러분 뭘 더 가졌냐겠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관심은 남겨진 자녀들이 아니에요. 얘들 남겨놓고 가도 잘 살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들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자식들한테 정성 너무 쏟지 마세요. 사랑하는 건 집착이 아니잖아요. 사랑할 만큼 사랑했으면은 여러분 떠날 준비를 해야지 뭐 맨날 뭐 자식을 자자손손 먹여 살릴 거 남겨주면 남겨줄수록 애들은 경쟁력이 없어져요.
주면 줄수록 애들은 빨리 타락합니다. 그저 웬만큼 그냥 해놓고 잘 돌아가세요. 돌아갈 준비나 잘 하시는 거지 뭐. 잘 죽으려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식들 잘 살게 하려고 이거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돌아갈 곳에 돌아가는 것, 그곳에서 새로 시작이 되는 것,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한테 마지막 이게 지금 이 부탁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부탁하자. 나 거기서 묻히게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 맹세하라. 그러니까 뭐 그것도 허리 밑에 손을 넣는다는 이거 옛날에 뭐 아브라함이 종 불러다가 며느리 데려오라고 할 때 약속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약속을 허리 밑에 손 넣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은 깰 수 없는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하던 서약의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요셉아 나한테 맹세해라. 깰 수 없는 맹세. 반드시 지켜야 할 맹세를 하는데 그건 뭐냐니까 뭐 나한테 뭐 수의를 자립해달라는 게 있어요. 좋은 관에다 넣으라는 게 있어요. 내가 묻힐 곳에 묻히게 해달라. 가야 할 곳에서 죽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맹세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 원어는 보면은 이 침상이 아니라 약간 지팡이 같은 거에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가면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 경배했다도 이것도 그냥 허리를 굽혔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순간 그 허리를 굽혔어요. 기진맥진했을 수도 있겠죠. 또한 아들이지만 감사한 거예요. 아들이지만은 그가 요셉이 꿈꾸었듯 해와 달과 별이 다 그에게 절했듯 아들이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절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번역은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소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지금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짧은 생에 우리 147년까지도 못 살기잖아요.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나 죽을 날짜는 다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살겠다고 뭐 그렇게 바쁘게 했으면 뭐 다 너무 바쁘게 살 것도 없어요. 너무 자식한테 목매달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야 될 곳 못 가면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어떤 본향을 그리워해야 되나?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딘가?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어디며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딘지 생각하고 그 땅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몇 년을 살아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곧센 땅이 아무리 기름져도 그곳을 영원한 거처로 삼을 수 없듯 서울 땅에 무슨 100평 200평 저택에 살아도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듯 하나님 그저 소박하게 살게 하시고 검소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향기롭게 살게 하셔서 늘 본향이 이 땅에서도 그 향기가 배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곳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향을 잊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고 새하늘 새 땅을 이 땅에 끌고 내려오셔서 여기서부터 그 땅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그 생명 붙들고 영원한 거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 끝에서 연결되는 영생의 자리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이 땅의 것 사모하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것 사모하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영생의 삶에 소망을 두고 영생의 거처에 정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생의 사람들 위해 영원한 생명의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